으로 잘 채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의 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거룩한 주일이 되면 이른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고 또 잘 맞추어진 드레스 코드로 옷을 차려입고 또 예쁘게 꾸며서 교회로 나아가는 그 추억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연륜이 계신 분들이라면, 그러한 한국의 신앙인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법한 우리 민족 1세대들의 주일의 풍경입니다. 어릴 적 저도 주일 아침이면 분주하게 움직였던 그런 저희 가족들이 기억납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이불 속에 숨었던 저, 교회에 늦지 않게 하기 위해 깨우시던 어머니, 몸과 마음을 단정히 준비시키시던 아버지, 아마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추억에도 예배에 관한 그러한 향수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태도.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지키려 노력하신 부모님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 선조들 윗세대의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왜 그렇게 그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특별히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는지, 또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또 어떠한 모습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성막 속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 무려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들을 예배하기 위해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그곳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성막 중심의 예배자 중심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선 성막을 살펴보면요, 저 하단에 나와 있는 저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곳이 바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요, 번제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는 성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이야기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또 온전한 예배를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의 기초 재료인 조각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 중에 조각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아멘.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그 재료 모두는요,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린 헌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각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무엇입니까? 그냥 저는 조각목 하면 그냥 예전에 그냥 나무 쪼가리 모아서 모아놓은 그냥 그런 나무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조각목은요, 그들이 사용한 건축용 나무를 가리켜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굽 땅의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의 한 종류인 이 나무, 광야같이 건조하고 그러한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신명기 10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나무에 대해서 시띠임나무라고 새롭게 명칭하였습니다. 시띠임나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나무가 바로 광야에 있는 시띠임나무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한글 성경이요, 여기에서는 이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오기 전에 저희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가져왔는데요, 그 중국의 그 땅에 이 시띠임나무와 비슷한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조각나무, 그래서 저희 성경에 조각나무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번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경에는 조각나무라는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이 조각나무, 시띠임나무는 매우 덥고 건조한 지역, 사막과 같은 곳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데 이 나무에는 장점이 있어요. 이 나무는 덥고 건조한 땅에서 자라다 보니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그것이 굉장히 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온을 찾아서 뿌리가 뻗는데 500m, 600m는 그냥 기본적으로 뻗어나갑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그 수온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기네스북에는 이 나무가 뻗은 뿌리 최대 길이가 2km가 넘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매우 강인한 생명력, 그것을 가진 나무가 바로 이 시띠임나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서부에 살 때 저희 가족과 함께 데스밸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데스밸리에 갔더니 거기에 시띠임나무와 비슷한 아카시아 나무를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지는 매우 얇고 가시도 막 나아져 있는 그러한 나무, 그 나무가 막 뒤틀려 있어서 이걸 딱 볼 때는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힘들겠다라고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그림에서 본 대로 시띠임나무는 저렇게 생겼지만 한눈에도 좋은 건축 자재로 사용되기에는 볼품없는 최하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선 좋은 목재하면 비전문가인 저도 대번에 좋은 목재는 나무통이 굵어야 하고 옹이라고 불리는 그 흠이 없고 똑바로 된 그러한 나무가 좋은 것이야. 그래서 홈디파 가서 나무 찾을 때도 우리가 그러한 나무 잘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 사용될 기초 목재로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조각목은요, 성막이 지어지는 곳곳마다 모든 것에 단 하나 놋으로 제작된 그 물두멍만 빼고 모든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성막 안에 펜스, 번제단, 단을 매는 채, 분향단, 단을 매는 채, 전설병, 떡상과 단을 매는 채, 금양단상, 언약궤와 언약궤를 매는 채, 성막의 모든 기물들 하나하나가 다 조각목이 들어간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로지 물두멍만 놋으로 제작되어 조각목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외의 모든 것이 조각목으로 사용된 성막이 바로 오늘의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짓기 위해 왜 하필이면 조각목인가? 왜 조각목일까? 그렇게 좋은 나무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라 말씀하셨을까? 저는 건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압니다. 무슨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나무가 무엇인지 압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나무 중에 금강송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금강산 일대부터 강원도 태백 산맥의 일대에 자라는 이 나무. 이 나무는 기온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그 장소에서 자라고요. 그곳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기에 얼고 녹는 해빙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러한 나무, 그래서 단단한 나무가 됩니다. 또 송지는 나무를 단단하게 해주고 해충을 막아 썩지 않게 해주는데, 이 금강송은 온도차를 가지고 자란 덕분에 송진 함량도 매우 높은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수들은 이 나무를 춘향목이라고 부릅니다. 춘향목.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나무 중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최상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백향목, 상수리나무, 잣나무가 그 대표적인 것들이죠. 물론 광야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나무들이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는다면 어떻게 해서든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무들을 두고,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은 굳이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프라우드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천한 볼품없는 나무 조각인 조각목을 성막 짓는 데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분은 왕의 모습이 아닌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을 빗대어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씨띠임나무 조각목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선포할 때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 전혀 아름답지 않던 그 모습, 외적으로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초라했습니다. 조각목과 같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기에 오늘 말씀의 조각목이 바로 연약하고 볼품없는, 가장 초라하고 그렇게 보이는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일을, 나같이 초라하고 연약한 일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분을 위해 예배하려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말입니다. 성막을 위해 선택받은 조각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가도록 초청했던 자들이 그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사양하고 오지 않죠. 그때 주인이 자신의 종을 불러서 밖에 나가서 잔치를 채울 이들을 데려와라 라고 그들을 초대하는데, 그때 초대된 그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그들이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완벽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 자, 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병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이 그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그 잔치를 채우는 것,
이것이 볼품없는 조각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연약한 우리들을 조각목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그 조각목으로 부르시고 계시고요. 한 가지 더 조각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조각목을 가져오는 그들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기 원해요. 조각목을 가져와서 어떻게 할까? 한 세 가지 모습으로 할 수 있는데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이 나무, 시띠나무, 아까 그림에서 보신 그 나무, 그 조각목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그러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것이었죠. 우선 그들이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조각목을 만들 수 있는 그 나무를 찾겠죠. 시띠나무를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무를 찾고 그 나무를 잘라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무에 있는 가시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들을 재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가시에 찔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장미 가시에는 찔려 봤어요. 어떨까요? 아픕니다. 아파요. 따갑죠. 그들이 나무를 자르고 가시를 제거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기쁨으로 준비하는 이 예물을 볼 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가시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조각목 말고 다른 것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이 나무를 대하고 가시에 찔리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가시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따가운 이 가시,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심하게 찌르기도 하고, 또 나도 그것에 찔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고 따갑고 고통스러운 그 가시를 제거하며 내가 가진 가시로 인해 누군가는 힘들어했겠구나, 나의 가시가 정말로 위험한 것이구나, 이게 제거되어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의 가시도 이렇게 제거돼야 하는데 라는 그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진 우리의 가시를 제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합니까? 우리들이 아직도 삐죽삐죽 솟아있는 그 가시들만 가지고 내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과 행동들로, 그 한마디 한마디, 그것들로 인해 누군가가 아파하고 상처받고 또 나도 그 말에 상처받고, 이러한 삶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진 않았나요? 그러한 자들이었던 우리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시를 제거하였다라면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목재로 사용되려면 나무의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만약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껍질과 나무 사이에 그 틈이 아주 얇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무가 썩습니다. 그 빈틈 때문에 나무가 썩어요. 그런데 여기서 껍질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세상과도 같습니다. 그 접촉점이에요. 껍질이 마주한 세상은 우리는 세상에 그것을 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거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각목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배하는 그 조각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거하는 우리들은 세상의 영향 속에 주일도 거르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늦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세상의 껍질을 우리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씨띠나무가 가진 그 질기고 강한 생명력처럼 버티고 또 버티고 끝까지 버텨서 우리가 가진 아집과 고집으로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려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하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 앞에 올바른 그 온전함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온전한 모습을 갖는 것,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온전하심을 닮아 분별하라. 바로 세상을 벗어버리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목재로 사용되기 위해 반드시 그 나무는 가시가 제거되고 껍질이 벗겨져야 함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껍질을 벗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막의 기초 재료인 목재의 역할, 조각목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조각목으로 쓰일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규격대로 잘 재단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아멘. 하나님이 성막 건축을 위해 주신 것 중에 증거궤, 그 바로 언약궤의 제작에 관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사이즈를 원하십니다. 그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 나무는 제단이 필요한 것이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러한 제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조각목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외적인 삶의 방식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을 때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예로서 만약 제가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해서, 예입니다. 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서 예배 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 그 모습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제하고 잘라져야 하고 다듬어져야 하는, 재단되어져야 하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몫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그것은 나무가 너무 얇아서 아무리 그 넓이가 길어봤자 40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은 말씀에 언약궤를 짤 때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만들라고 하시니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규빗을 약 44.4cm라 본다 하여도 가로가 112.5cm, 세로가 67.5cm, 높이가 67.5cm의 크기로 되어집니다. 결국 조각목 하나로 만들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만들기 위해서도 최소 2개 이상의 조각목이 붙어야 한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에서도 조각목인 우리들 각자의 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굳건한 믿음 위에 그 찬양 불러주신 성가대 볼까요? 너무 잘하잖아요. 각각의 조각목들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곳곳에서도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른 각자의 다른 모습이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 온전하게 연합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섬깁니다. 그러니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드려지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연합이 바로 조각목이 해야 하는 바로 우리의 예배 완성의 모습입니다. 시편 11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그렇게 준비된 조각목이 성물들로 제작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금을 세우는 작업과 같은 것. 정금이 씌워지면 녹이 슬지 않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나무에다가 정금을 씌우면 그것은 썩지 않게 보호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조각목으로 제단하여 만든 것에 정금을 덧입혀 주심으로써 번제단은 강한 불을 이겨내고요, 언약궤와 또 다른 성물들은 강한 내구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비춰보면 우리가 조각목으로 예배에 나와 서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정금이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에 나와 정금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씨띠나무로 잘 재단되어진 그 조각목으로 거듭나는 것. 그때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힘을 입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조각목, 온전한 예배를 세우기 위해 드려진 예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구약의 조각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한 그분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예배를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 아래 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온전한 조각목이 되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또 조각목이 되어 정금을 입으실 예배의 준비가 여러분들 안에 되어져 있으십니까? 아멘. 매 주일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십니까? 주님, 나는 연약한 자예요. 주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나는 여지껏 죄 한번 짓지 않고 살았는데 나는 깨끗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에 안 계시죠. 그러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로 인하여 거듭난 주의 백성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거룩한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외치는 것,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를 꿈꿉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 두 번째, 하나님의 조각목이 되어 예배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을 예배하는 존재로 세우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며 건축하며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의 삶에 새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조각목이라 불리는 아주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기초적인 성막의 재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도 그러한 조각목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때 세상에선 그저 함량 미달이고 보잘것없는 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잘 재단하여 주셔서, 연단하여 주셔서, 또 연합케 하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정금으로 덧입혀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실 그 예배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통해 예배를 배우고 알아가는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가 모두 참다운 예배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각목이 되는 거룩하고 간절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주 예수님께 빕니. 주 예수 그와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나 끌어 엎드려 나아갑니다. 나 끌어 엎드렸으니 기키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하나님 볼품없고 연약한 나의 심령을 바라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예배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시 하나님 잘 제거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그 껍데기들 다 벗어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재단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고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성찬식을 경험할 때 그 성례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민준 장로님, 사랑하는 신화분 집사님, 사랑하는 딸 김승민 자매 결혼식이 하나님 오늘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우실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더 큰 견고함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함임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사랑하는 장로님 가정 더욱더 든든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태호 장로님,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10주년 추모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신 그 믿음의 걸음걸음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장로님 가정을 통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김은숙 사모님, 하나님 치매로 고생하지 않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 가정 위에 주의 놀라운 섭리로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볼품없고 연약한 나를 들어 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 아래 하나님 내 가시를 제거하고 내 껍질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잘 재단되어 연합하여 주님을 예배할 믿음의 예배자, 그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오늘 거룩하신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